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예배 중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또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백강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사실 장로로 임직받고 대예배를 처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도 하셨겠지만 저도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고 마음이 좀 울컥했던 것은, 장인 어른 이 자리에 계셔서 사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상중이잖아요. 지금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 순서 맡은 것 취소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 순서를 맡으면서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인데, 처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울러 이 광경,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셔야 될 장인어른 우리 김장수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이 모습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마스크를 끼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스크도 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이럴 때 우리는 이 신천지가 혹시 와서 또 퍼뜨리면 어떻게 할까, 신천지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처하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또 신천지도 우리가 또 물리치고 또 쫓아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다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손도 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는 치사율이 35%, 2003년도에 사스는 치사율이 10%. 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치사율이 100%인 죄, 오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치사율이 2.8%밖에 되지 않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죄의 치사율은 1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치료 약이 나와 있습니다. 치료 백신이 나와 있어요. 그 백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모든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백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치료에 효과가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여기에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이것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신천지도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받는 비결. 이 비결이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노하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하우는요, 기술적 비결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에는 영업 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결은요, 기도 응답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루 모레이가 쓴 내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종일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혀 지내는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 보면 기도의 유형이 세 가지의 기도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곰곰이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요, 거듭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안 주고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안 주고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죠.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보면요, 무엇을 해주겠다고 2번, 3번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투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손을 걸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죠. 꼭꼭꼭, 그죠? 꼭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코팅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빠를 못 믿어? 믿어라. 해준다. 근데 만약 이렇게 말하고도 약속을 어긴다고 한다면은 그 아빠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드리 컴베커라는 선장은 이 태평양을 횡단하다 태풍을 만나 그의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두 선원과 함께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는 온갖 고통을 다 겪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했고 밤이면 모진 추위 때문에 고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몸이 거의 탈진되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 높이 나는 갈매기가 또한 뗏목에 내려앉아서 잡는데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매기 고기로 그렇게 배를 채우기도 하고 또 남은 것으로 또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지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구름으로 하늘을 또 가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달을 버텼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받고 난 다음에 이 에디슨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떤 비결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뭐가 비결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비결이었죠. 이처럼 기도 응답의 비결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방해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무엇이 방해물이냐? 손의 피가 방해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할 거다. 이 손의 피가 뭐냐면요, 남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손에 피가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방해물입니다. 첫 번째 방해물이에요. 두 번째 방해물은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이런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막 서로 다툽니다. 다투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막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요, 부모가 해주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그 대신 너희 좀 사이좋게 좀 지내라. 좀 잘 지내면 좋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해물입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는 사람. 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다고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바다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요 확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또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리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심하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심각한 기도의 방해물인 겁니다. 방해물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로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잘 돼서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가 잘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똑같은 것 같지만은 기도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 사사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 목적,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해물에는요, 미움, 갈등, 다툼 이런 부분들도 다 기도의 방해물이거든요.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부부끼리 화해하고부터 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방해물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비결은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방해물들을 제거하라. 세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시내산 안에는 모세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맹세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는 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면 즉각 심판을 중단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때로는 지나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했던 것은요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약속했던 것은, 너 100점 맞으면 내 핸드폰 사줄게. 100점 받고 왔어요.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그때는 네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지, 내 핸드폰 사주려고 그런 거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이러면요 신뢰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믿지도 않고요, 그 다음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되는 거죠. 왜요? 말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말해놓고 왜 그래 안 지킵니까? 그러면요,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지. 약속의 말씀도 모르는데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읽다가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외삼촌 집으로 가게 하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게 28장에서 그렇게 이 야곱이 약속했는데 31장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그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부터 31장 요 사이는요 몇 장 되진 않지만은 시간은 20년이나 걸렸어.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때는요, 이 창세기 31장 23절의 이때는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때입니다. 가장 절정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적절한 때, 최선의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응답 안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참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 너 크면 해줄게. 크면. 그 얘가 자라게 되면, 이제 크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허락해 주는 것은 그 자녀의 인생의 삶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최선의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금은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돼도, 지금 좀 풀리지 않아도, 자녀가 대학 합격하지 않아도, 자녀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 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염려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응답의 비결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쭉 하고 있으면 이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심지어 내 생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단 말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전도하는 것도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장로님은 동분서주하며 뛰어보았지만 결국에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도 끊기고 친한 친구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배신감도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빈손이 된 그 상황 속에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멀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참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선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라.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데요, 응답의 비결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로또 복권도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이상으로 기도를 했는가? 앤드류 무레이 책에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 생활하느냐?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 수요 성령 기도회, 가정 예배, 골방 기도. 우리가 무시로 늘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